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것처럼 터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오시게 되었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시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처참하게 됩니다. 그제만 해도 15,000명인데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24,000명 그러는데 현지에서 얘기 나오기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한 20만 명까지 이렇게 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 지진이 나게 되었던 중심부가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입니다. 최초의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있던 안디옥 교회가 있게 되었던 안디옥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있었던 이 광림교회가 한 23년 전에 안디옥 광림교회라고 하여서 프랑스 대사관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 건물이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랑스 대사관을 이렇게 사갖고 그것을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서 정말 근 1500년 몇천 년 만에 이렇게 최초의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인데 그 건물도 이렇게 폭삭 다 이렇게 지진으로 무너지게 되었죠. 다행히 선교사님과 세 자녀들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상황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어려움 나오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섬겨가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때마다 다른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그때 다르네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른 모습과 다른 대우를 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다르게 이렇게 대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사람을 만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 주중에 보게 되었던 마태복음 9장 11절에 나오게 되는 세간에 앉아있게 되었던 마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었을 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잡수시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부끄러운 각오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도리어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같이 계시면서 가르침을 주며 그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2절에 보게 되면은 바디메오도 같은 경우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알게 되었고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길에 그러한 목적과 분명함을 가지고서 걸어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자는 사람들을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같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경우인데 이 사람을 향하여서는 직접 진흙에다가 침을 이렇게 붙이셔 갖고는 그 눈에 발라 주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점차적으로서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밝히 보게 되었을 때 광명한 세계를 보게 하신 뒤에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고침의 능력과 역사를 사람들에게 쉬쉬 하면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1장 43절과 마가복음 1장 43절과 44절에 나오게 되는 이 나병 환자의 경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8장에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에게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삶을 향하여서 공적으로 인증해 줄 수 있는 제사장에게만 그렇게 몸을 보이고 돌아가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특별한 경우의 말씀인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끝에 4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가시게 되었던 것이 거라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가 고침받게 되었던 것이죠. 깨끗하게 되게 되고 예수님은 다시금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 이쪽 그의 사역의 본거지로 오시려고 하시게 되었을 때 저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함께 따라가기를 간청하게 되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내 집에 가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알리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다 더 형용사를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은 널리 알리라고 이렇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행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출석자, 영어로 표현하면 처치 고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었던 큰 일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당신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디카폴리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디케이드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10년 뭐 이렇게 20년 이렇게 단위를 끊게 되었을 때 데카라고 하는 단어가 10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로 도시, 타운, 시티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데카폴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광역도시고 계획도시입니다. 북미의 가장 대표적인 광역도시고 그리고 계획도시의 행정도시가 바로 토론토 아니겠습니까? 몬트리올과 다르게 토론토의 길은 나름대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아주 정확하게 길들이 뚫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획도시의 장점이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 사세요? 라고 말하게 되면 토론토 산다 말하게 됩니다. 저는 소닐에 살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리치몬드에 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토비코에 살기도 하고 또 미시사가에서 오시는 교인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 사세요? 말하게 되면 캐나다 토론토 삽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광역도시의 의미인 것이죠. 이 데카볼리는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3세 왕이 동진 정책을 피면서 중동에 세워지게 되었던 10개의 계획도시들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쓰는 시라버를 쓰게 되는 이민자들을 많이 불러오게 되었던 그리스식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어를 쓰게 되는 문화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 사람들이 말로 만들어 놓게 되었던 헬레니즘의 그 찬란한 문화의 영광을 이렇게 전파하게 되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돼지떼가 엄청나게 많이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되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미탈 가운데서 이렇게 돼지떼 2,000마리가 있게 되었는데 그 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 바닷가를 수장시키게 되었던 사건은 출애굽의 홍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악한 것을 향하여서 수장시키게 되는 것처럼 악한 귀신 들렸던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중동의 사람들이 그렇게 몸서리치게 싫어하게 되는 악한 더러운 그러한 돼지에게 그렇게 씌우시게 하셔서 수장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시게 되었는데 그 메시아의 오심의 참모습 가운데 하나를 예수님께서 이 거라서 지역에 있는 데가볼리의 한 도시에서 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는 더러운 귀신 들려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땅과 나라들에 대하여서 구원도 임하게 되고 심판도 함께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아주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그의 입과 몸과 삶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향하여서 묻지 않냐고,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게 되었던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미래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가치 속에서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우마다 다르게 처신하시고 대우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첫 번째로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회심의 경험은 반드시 부르심의 경험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많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제가 스펠링이 틀렸는데요, 레기온인데 R이 아니라 L입니다. 많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여단입니다. 그래서 여단은 보통 연대 병력이 사단 병력이 한 2만 5천 명 되고요, 연대 병력이 한 2,500에서 3,000 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이렇게 부대가 여단입니다. 보통 한국의 군대는 완스타, 이 별 하나짜리들이 이렇게 지휘관으로 있게 되는데 한 5, 6천 명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천 명의 그러한 귀신이 그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게 되었던 것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무덤 사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쇠사슬과 쇠고상으로 그의 몸을 통제하려고 하게 되었으나 정말 아무 누구도 하지 못하게 되었던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그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그는 5절 말씀에도 있듯이 밤낮 무덤 사이와 산에서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자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않게 되고 그 몸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보려고 하고 그의 몸을 괴롭게 하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그에게 임재하게 되었던, 그리고 머물게 되었던 사단의 정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아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그러한 악한 귀신아 라고 말하고 있게 되고, 그리고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악령아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더럽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악한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악령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몸과 삶을 파괴하게 되는 사탄의 소유 아래 이 사람은 정말 부정한 장사이고, 그리고 가난한 빈민들이 거의 이렇게 자기 몸을 피하게 되었던 무덤 사이 속에서 쇠고랑과 쇠사슬의 매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 밖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결코 멀어진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 그가 머물 수 있으므로 이렇게 초대받았음을 확인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와는 바꿀 수 없는 거룩하고도 엄청난 가치를 이브렉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군대 지기신들을 돼지떼들과 함께 몰살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었던 형상의 회복을 이 사람에게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계속해서 보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군대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가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차려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신이 맑아지고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라 말하기도 하지만은 옷은 그의 신분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직자의 가운을 입게 되면은 저 양반 목사구만이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게 되면은 저 사람 군인이구만이라고 하면서 그 옷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벗은 몸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서 맑은 정신을 갖고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되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앉아 있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역하여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발밑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밑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대로 이 말씀을 더 확대하여 해석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문화생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청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마르다에게 있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는데, 누구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의 문화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는 자기의 몸을 자위하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는 정말 쇠고랑 가운데서 차여있게 되어서 강력한 힘으로 통제당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새로운 그러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하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는 사역이라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각으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익숙한 삶으로 몸으로 생생하고 그리고 정말 은혜 가운데서 체험되는 그 은총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하시게 되었던 많은 사역 중에 하나는 터치, 접촉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마태복음에 나오게 되는 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게 되었던 보이신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를 만지심이라고 하는 그 터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찾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시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는 아직도 바이러스 세상 가운데서 전염의 세상 가운데서 서로와 서로의 손을 잡고 허그하면서 마음을 교제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먹을 툭 쳐야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거리를 두려야 되는 시대 가운데 있는데, 이 전염병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손을 대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기만 그럴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베드로의 장모에게 하신 일입니다.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그랬습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 말라리아와 같이 그러한 자기러한 열병 가운데서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인 것입니다. 12의 혈류증을 걸리게 되었던 여인이죠. 12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완전의 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정 기간 완벽한 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류증에 대하여서는 이 하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12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학과 방법으로는 노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12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남편이나 가족들 속에서 함께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여 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아 라고 하면서 그를 딸로서 부르시고 회복시켜 가시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의 손길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버리시기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자를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랬습니다. 정말 달리다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시체와 죽은 동물을 만지게 되었을 때는 결코 일주일 동안 사람들 속에 머물 수 없게 되고 성결의 예식을 거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개의치 않고 즉각적으로 죽은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켜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은 두 맹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압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손길, 이렇게 눈을 향하여서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서 만져주시는 치유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 것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제가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가 죽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의학에서 만병의 원인은 기가 막히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가 뚫려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고 몸에 어디가 기가 막히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병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처방인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서 다가오시게 되었는데 이 거라사 지역 이방 땅을 향해 가셔서도 이방인의 사람이었지만은 과거에 이러한 부끄러움 갖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고치시고 치료하시게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경험하고 삶으로 예수님의 은총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체험은 반드시 부르심의 체험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란 존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추억이든 아픈 추억이든 사람은 추억과 흔적을 남기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의 흔적을 추억을 만들어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멀리 가지 말고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린다라고 하는 말은 앙팡겔리온이라고 하는 히라보인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이 앙팡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의 선교 메시지를 위해서 사용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전파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츠만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거라사의 광인, 이 사람이 바로 이 교도에 대한 최초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제자들만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몸과 삶으로 경험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이방 땅 거라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에 더럽고 악한 군대 귀신 들렸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경험된 은혜를 가지고서 나누고 전파하게 되었을 때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가장 적절한 모습 그리고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왜 예수님 시니컬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달라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unfair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영어로 표현하여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퍼슨 바이 퍼슨 이렇게 그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게 되었던 것은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경우로 가장 그 사람에게 타당한 모습으로서 행동하시게 되는 예수님의 그렇게 적절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되었던 거라사 광인을 향한 구원과 부르심은 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히 보여주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침받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숨기지도 말고 알리지도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파하고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너는 이제 부르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향하여서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게 되었던 것을 뒤집어 엎는 사명 중심의 삶으로 그를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자 예수, 더 프로카이머 이렇게 선포하시게 되었던 예수가 선포되는 자, 더 프로카임드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랑과 은혜만 가르쳐주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내 입을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시는 전능자의 손길과 능력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노는 물이 달라지는 체험이다. 어제 누가 글을 하나 이렇게 보내게 오게 되었는데,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더 룰 오브 코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이렇게 하나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어항에서 키우게 되면은 5cm에서 8cm 정도 이렇게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연못에서 키우게 되면 15cm에서 무려 25cm까지 이렇게 한 팔쯤 이렇게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잉어가 큰 호수와 강물에서 자라게 되는 때는 90cm에서 최대 120cm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그가 노는 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의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은 그가 머물게 되었던 것은 무덤 사이였지만은
그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큰 일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던 본 모습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하게 회복하게 되면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거룩한 가치로 삼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진정한 구원의 만남이 무덤 사이의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와 소망을 눈뜨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대가볼리 10개의 도시를 말씀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인 것입니다. 가장 그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게 되었던 현대적인 도시였고, 가장 자본주의 정신이 투철한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돼지떼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땅에 머물지 마시고 가세요 가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척하고 내쫓는 도시가 되기도 하였고, 이 땅에서 뜻밖의 사람은 뜻밖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몸과 삶이 회복되기도 하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삶이 회복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예수여 떠나소서라고 하면서 요청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결국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응답 아래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능히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복한 기쁨, 즐거움, 만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덤 사이에 있게 되는 외로움,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옷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는 삶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줄 아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전파하게 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참구원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